할렐루야. 오늘 2월 1일 월상 예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2월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아가페 교회의 표어처럼 2025년도에는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복되고 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빛과 진리로 오신 그 확실한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선천적인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예수를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 네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어떻게 그가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것은 누구의 뜻과 또 누구의 계획이냐 또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을 만나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들을 보면 뭐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시련과 또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각종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지금 맹인은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자, 이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나가다가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의거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귀신 들린 자, 또 각종 불구자, 그리고 문둥병,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병들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습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해석을 해 나갈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들어있지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생각하라.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맹인은요, 너무나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천적인 이러한 맹인의 삶이 자신이나 아니면 나의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맹인은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대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맹인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를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몹시 거슬리게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니까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이런 민간요법에 의해서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고운 흙을 발라서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고운 흙으로 치료하는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맹인의 눈에 바르는 흙은요, 그런 고운 흙이 아닙니다. 맹인의 눈에 바르는 흙은 바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있는 길바닥의 흙이었습니다.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었습니다. 그러한 길바닥의 흙과 예수님의 침으로 지디겨서 그렇게 자신의 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치유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인내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몹시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모멸감을 얻도록 그렇게 모든 치료 과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맹인은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내의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인내로서 기다리다가 주님이 드디어 이 맹인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실로암이라는 은혜의 샘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여러분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외곽에 4km 떨어진 곳에 이 실로암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4km.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맹인은 그 힘든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곳을 가는 동안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맹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정말 가서 씻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맹인은 이렇게 순종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는 결국에는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찾아오면 또한 우리는
멋대로 주저앉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하십시오. 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인내로서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공통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순종 없이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순종이 대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이 꼭 순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내로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서 씻게 되었을 때 드디어 눈이 떠지는,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시작점을 나의 생각 그리고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모멸감과 또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출교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눈이 떠진 맹인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를 유대인들 사이에서 출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육신의 선천적인 그런 맹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주의 뜻을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어둠에서 인도하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따라감으로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내로서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구원과 치료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모든 귀한 동역자와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도 이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으로서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육신의 질병 또 죄의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이요 진리심을 보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치유의 능력,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2월 한 달간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번 한 달을 또 출발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